진재혁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부모의 리더십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 부모의 그 지도력, 리더십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해서 쓴 글인데 거기에 이러한 글이 있어서 인용합니다. 코테이션합니다. 권위주의적인 카리스마로 사람들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바로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따르는 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하면서 어떠한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졌냐면 과연 나는 제 세 자녀 딜런 예리 예언이에게 아버지로서 진정한 성경적인 리더십,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발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았습니다. 특별히 권위주의적인 카리스마라 이렇게 했는데 권위와 과연 나는 권위적인 아버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에게 주신 신적 권위를 지혜롭게 발휘하고 사용하는 권위 있는 아버지인가 이 질문도 던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로 듣는 말은 내 아빠는 권위적인 아버지다. 권위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권위적인 아버지다. 근데 우리 아버지들이 과연 권위 있는 아버지와 권위적인 아버지의 그 차이를 알고 있는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권위 있는 아버지는 하나님이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신 남편 아버지에게 신적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용해서 자녀를 잘 리드하고 이끌고 양육하는 아버지가 권위 있는 아버지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반면에 권위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를 남용하는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좀 인터넷에서 간략하게 그 차이를 설명해 주는 글이 있어서 나눕니다. 코테이션합니다. 권위 있는 아버지는 자녀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엄격과 자상 이 두 요소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자녀 입장을 존중하며 합의를 이끌어낸다. 그런 반면에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는 자신의 힘과 지식을 과시하며 자녀를 통제하려 든다. 참 일리가 있는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자녀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아들, 딸, 자녀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제가 인터넷 사역하면서 자매들 중에 40대가 됐는데도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 자라면서 깊은 상처를 입어서 남자 이상형에 대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 자매가 한 2명 있습니다. 주로 자매들은 보면은 아버지에게 상처 입은 자매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왜 그럴까 할 때 이 코테이션 말처럼 권위 있는 아버지는 자녀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 근데 우리 아버지들이 특히 자녀들, 아들도 그러지만 딸의 감정을 잘 모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는 자녀를 통제하려고 한다. 불안해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믿음의 경고에 서지 못할 때는 자신의 힘으로 권위를 남용해서 자녀를 통제하고 자신의 힘과 지식과 옛날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자꾸만 잔소리로 과시하고 이러한 아버지가 될 때에는
그 자녀가 얼마나 마음에 불만과 불평과 상처가 생길까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막중한 내 가정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잘 리드하고 이끌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원리가 있겠지만 저는 간략하게 한 3가지만 좀 생각하고 제가 제 자신에게 반영해보고 제 자녀들과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 3가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남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권위주의적인 아버지가 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신적 권위를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아버지가 되겠다. 또 어저께도 어느 부부 만나서 대화했지만 솔직히 나눴지만 자녀에게 뭔가를 기대하면서 섬기기보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기대 없이 묵묵히 신실하게 죽을 때까지 자녀를 겸손히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진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이 지혜롭게 겸손히 권위를 사용하기보다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엿봅니다. 그것을 어디서 보냐면 자녀들의 생각과 감정을 잘 알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제 생각, 제 뜻을 관철하려고 자식들에게 힘으로 이렇게 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 제가 틀릴 수 있고 아이들이 맞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무턱대고 자녀들에게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점이 없잖아 과거에 있지 않았는가. 이것을 제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인터넷 사가면서 많은 지체들과 상담하고 느낀 점은 지금 참 심각한 것은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책임이 아버지에게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내에게는 없지 않는가? 둘 다 있지 않는가? 물론 저는 개혁 결혼이라는 리폼 메리지라는 책에서 그 목사님이 서론에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할 때 항상 전제하고 만나서 상담할 때 무엇을 전제하냐면 가정의 문제는 아버지의 책임이다. 저는 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내가 잘못해도 남편의 책임이고 자녀들이 잘못해도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아내나 딜런 예리 언니가 잘못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고 신적 권위를 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아내와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제대로 양육을 못해서 아내가 그렇고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의식을 먼저 투철하게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그러한 관점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가정에서 권위를 받은 자로서 신적 권위를 받아서 책임이 막중한데 그 권위를 왜 남용해서는 안 되는가를 첫 번째 원리로 제가 삼았냐면 그리할 때 가정에 평화가 깨집니다. 가정의 상처가 깊이 박힙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것을 우리 남편 아버지가 무지하고 무식해서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내의 말도 잘 듣지 않고 안 들리고 자녀의 비언어적인 말도 잘 캐치를 못합니다. 그런 민감함이 없습니다. 권위주의적 아버지는. 또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려는 자세도 없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된 아버지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권위가 왜 땅에 떨어졌는가? 왜 무시당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남편의 가장에서 책임을 잘 못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고
두 번째는 아내가 남편을 신적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존중하라, 존경하라 에베소에 써 있는데, 그거는 내 남편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면 사랑을 받아서 존경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주님께 하듯입니다. 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아내들이 내 남편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못 느끼니까 상처와 아픈 미움 속에서 불만족해서 존경하기를 거부합니다. 복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주님께 하든. 주님께는 하는데 주님을 닮지 않는 내 남편에게는 안 합니다. 저는 그게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하던 남편이 나를 성경적으로 사랑하든 안 하든 무조건적으로 주님 안에서 복종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그런 남편 누가 어떻게 존경합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권위를 무시하니까 자녀들도 엄마를 본받아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 안 하고 무시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남용하는 것도 가정에서 심각한 문제지만,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무시당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 가정인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잘 이끌고 특별히 자녀들을 어떻게 잘 리드하고 이끌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를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된다. 권위를 남용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가정사역에 있어서 자녀를 신뢰해야 된다. 제가 이것은 참 심각하게 느껴지는 게, 제가 제 아이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자녀를 대학교에 보내놓고도 부모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되니까 자녀 전화기에 애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시는 트랙 앱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멀리서도 부모가 자녀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하도 부모에게 그렇게, 엄마에게 그렇게 감시를 당하니까 제 딸만은 전화기를 집에 놔두고 나간대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자녀가 집에 있는 줄 알 거 아니에요, 학교 아파트에. 왜 자녀를 우리 부모들이 신뢰하지 못하는가? 아직도 자녀가 장성했는데도 아이 취급.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어느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아이디만 알고 있는데 계속 댓글을 다는데, 엄마 아빠에게 너무 자기가 장성한, 몰라요, 나이도 몇 살인지, 이 자매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겠는데 자매인 것 같은데 항상 감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뭐 자살 충동도 있는가 봐요. 잘 모르겠어요. 댓글을 제가 다는데도 자꾸만 힘든 얘기를 쓰는데, 비밀 댓글을. 왜 부모가 자녀를 감시하고 왜 신뢰하지 못하는가? 왜 불안해하는가? 근데 저도 제 자신을 보면은 들런예리 예언을 생각할 때 아들은 좀 나은데 딸들은 자꾸만 신경이 쓰여요. 혼자 어디 밤늦게 돌아다니고 뭐 늦게 집에 온다 그러고, 새벽에 예리 같은 경우는 뭐 새벽 12시 지나서 집에 가끔 올 때가 있고, 빗길에 애가 운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녀 딸들의 예리 예언에게 신뢰를 믿음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제 자신과의 싸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신뢰를 줄 때, 내 아빠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래서 저는 아내하고 자녀 양육도 지금 다 떠나보냈지만 수시로 대화할 때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들런예리 예언이 자녀에게 신뢰를, 믿음을 주자, 헌신하자. 그래서 자꾸만 뭐 연락하고 문자 보내고 자꾸만 그런 거 불안해서 걱정하고 이런 거 안 해요. 왜냐면 그런 거 보내면 아이들이 Mommy don't worry, Daddy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입에 달라붙은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할 때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걱정하니까, 자꾸만 연락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해서 맡겨서 기도로,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더 사랑하니까, 사랑하신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녀를 신뢰할 때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가장인 아버지로서 자녀 양육의 원리를, 세 번째로 자녀들과 마음이
이어지는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 제가 이 세 번째 원리를 중요시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모로 인터넷 사역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제 아내하고도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대화는 수없이 많이 해요. 참 감사해요. 같이 울고 같이 감정도 나누고 다 하는데 제가 어저께도 그 젊은 부부 만나서 제 자신을 투명하게 가정사역 다 부부관계에다 허물도 다 나누면서 세 가지를 제가 나눴어요. 원리를. 대화법에 있어서. 물론 남편은 아내의 대화법. 아내는 이제 야구로 말하자면 컬브를 많이 던지고 남편은 직구를 많이 던져서 그래서 제가 자매한테도 잘한다. 남편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 잘하는 거다. 나는 내 아내한테 그걸 요청했다. 좀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직접 얘기해 달라. 알아듣게. 못 깨달으니까 제가 무식하니까.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그 간접적 컬브공, 예를 들자면 남편 형제한테는 제가 뭐라 했냐면 나는 아내의 감정을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감정. 왜냐하면 아내에게는 감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대화법을 어저께도 대화하면서 제가 세 가지 원리를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나 제가 또 교육자들하고 관계나 성도님들 이런 인터넷 사역에 세 가지를 중요시하는데 첫째는 honesty, 정직한 대화입니다. 정직. 진솔한 대화, 정직. 꾸밈이 없이 그냥 형식적이 아닌 이런 그냥 예의상 배려 차원에서 대화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걸 진솔하게 마음을 열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정직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투명, transparency.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관계에서 제가 딜런 예리언이한테 차 안에서 주로 픽업해주고 데려오면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아빠가 먼저 허물이 많지만 허물도 투명하게 다 나눴어요. 성적 문제도 제가 딜런하고 차 안에서 남자로서 투명하게 나눴어요. 아빠의 과거의 죄도 나눴어요. 투명한 것. 세 번째가 이제 제일 힘든 건데 대화 방법 속에서 자녀하고 vulnerability, 한국말로 보면 취약함. 그것을 한국말로 뜻을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아버지가 자기를 정직하게 진솔하게 투명하게 나눌 때의 허물도 상처 입을 가능성이 있고 공경을 당할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취약함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도 여러분들에게 가정사역 이런 거 투명하게 다 나눌 때는 이거를 듣고 오해하고 수근수근하고 목사님이 사모님을 제대로 못 사랑하고 자녀를 이렇게 허물을 이런 거 들을 때 수근수근할 거리가 되고 제가 말이 돌아와서 저한테 귀에 들려서 상처 입을 확률도 있고 공격당할 수도 있고 제가 피해를 입을 확률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투명하게 취약점 허물을 다 고백하고 나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내 아내에게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이 모습대로 영적 벌거벗으로 나가는 것으로 예수의 보혈을 믿고 사죄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허물 죄도 나누는 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이 모습대로 하나님께 나가듯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직과 투명과 취약함 이 세 가지 원리를 참 저는 목회에도 부교육자 관계에도 중요시 여기면서 인터넷에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아버지들이 일방적인 대화를 많이 해요. 그건 대화가 아니죠. 일방적으로 내가 자녀에게 말하는 거지.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의 깊은 우물과 같은 물도 길러내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지혜가 없어요. 솔직히. 자녀의 지금 마음의 감정이 어떤 느낌,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알려고 하지도 잘 않아요. 그만큼 자녀들의 생각과 감정 입장에서 생각 안 하고 사랑 안 하고 중요시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입장에서만 무조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대화가 많다는 거예요. 자녀 얘기를 귀담아 들으려는 겸손한 귀도 결핍됐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원리를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3절만 읽었지만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이 문맥을 다 생각할 때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는 14장 중심으로 다윗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겠지만 제가 볼 땐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는 잘 리드하고 다스리는 훌륭한 지도자였는지 모르지만 가정에서는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라는 잘 다스리고 리드했는지 모르지만 가정을 잘 다스리고 리드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로서 진정한 지도력을 발휘한 아버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제 생각 결론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잘 이끌지 못했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아버지 다윗은 자기 아들 암논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암논이 이복 여동생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몹시 사랑하고 연모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볼 땐 아버지 다윗은 몰랐어요. 또한 다윗은 그 암논이 다말을 몹시 사랑하고 연모해서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 형 시므아의 아들 조카 요나답, 간교한 요나답이 사랑병에 걸려서 몹시 우라가 이렇게 연모하는 이 암논에게 접근해서 간교하게 계략을 제시한 것을 몰랐어요. 뭐 알 수가 없었겠죠. 근데 적어도 간교한 요나담이 암논에게 가서 너 병든 척 해라, 침대에 누워서.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개입시켜가지고 아버지 다윗으로 하여금 다말을 너에게 와서 직접 과자 이렇게 음식을 구워서 직접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갖다 먹이라고 아버지를 개입시켰을 때 다윗은 암논이 침대에 누워 병든 척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암논과 간교한 요나답 이런 조카 대화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다말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몰랐고 모르는 가운데서 다윗은 딸 다말에게 암논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딸 다말에게 암논 너희 이복 오빠가 저렇게 아프니까 시중을 들어라. 과자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침대에 누워있는 암논에게 갖다 줘라. 이런 식으로 다. 그러면 다말 딸의 입장에서 아버지 다윗의 말을 불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다말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암논에게 가서 음식을 다 해주고 할 때 암논이 시중드는 하인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러면 그 방에 그 왕궁의 그 왕자의 방에 암논이 병든 척하고 침대에 누워있고 자기가 암논이 사랑하고 연모하는 이복 여동생 다말이 혼자 음식을 굽고 그러니까 침대까지 올라와서 음식을 먹이게 만들었어요. 암논이. 그렇게 하라고 동생한테 이복 동생한테. 이 사건의 결론은 14절 현대인 성경 보면은 사무엘상 13장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다말이 힘이 세니까 암논이 이복 여동생의 힘을 붙잡고 끌으니까 다말이 면책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세요. 오라버니에게, 이복 오라버니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나를 달라고, 아내로 달라고 말하세요. 그 지혜로운 제안을 했는데 무식하게 거절하고 아마 육신의 정욕에서 끌어다 강간한 거죠. 여기에 이 사건에 아버지 다윗의 책임이 전혀 없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암논 아들과 또 다른 딸 다말과 또 조카 간교한 요나답 이 세 사람 이 사건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 이스라엘 다스리느라고 너무 바빴는지 가정사에게는 등한히 하고 자식들이 지금 어떤 생각, 어떤 느낌, 어떤 감정,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암논의 요청으로 다말을 지시해가지고 그것도 뒤에 강교한 요나답이 다 꾸민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는 무지한 가운데 결론적으로 자기 아들 암논이 자기 딸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 이후 다윗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내가 밧세바를 목욕하는 걸 아름다운 거 보고 왕으로서 끌어다가 데리고 와서 동침한 거 간음죄. 근데 내 아들은 내 딸을 강간했어요. 아버지가 범한 죄 자식이 범했어요. 암논이.
그것도 자기 딸을. 이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거기에 이 아버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아버지가 가정사역을 등한히 한 겁니다. 주님 일 하느라고. 자식들이 어떤 생각, 어떤 느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떤 죄를 범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요, 암논이 이런 죄를 범했는데 21절 보면 심히 노했다. 분노가 일어나겠죠. 자식이 그런 짓을 했으니, 죄를 범했으니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anger. 근데 성경에는 아버지 다윗이 어리석은 아들 암논을 사랑으로 징계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말은 자기 이복 오라버니 암논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어리석음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 다윗은 자기 자식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짓을 하고도 심히 노하기만 하고, 자식을 진정 사랑하면 사랑으로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했다는 말도 없고 분노만 하고, 또 적어도 사랑으로 책망했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한 아버지였어요.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자식을 사랑한 거예요.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짝져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가 엘리 목사 제사장처럼 자기 두 아들이 제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제사법을 어기고 그렇게 큰 범죄를 하는데도 한마디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만큼 자식을 더 아낀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 자식들이, 목사 아들들이. 또한 아버지 다윗은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딸 다말, 성경에 보면 찾아가서 위로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실수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빼진 건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저자가 되셔서 선지자, 사도 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신구약을 다 쓰셨다면은 왜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가? 아버지 다윗이 징계도 없고 책망도 암논 없고, 다말을 가서 위로해서 내가 아빠가 그건 몰랐다, 암논이 그렇게 계략을 세워서 침대에 누워 병든 척한지도 몰랐고, 너를 그렇게 연모하고 사랑해서 우라병 걸린지도 몰랐고, 아빠는 모르고 암논이 그렇게 간청하니까 너를 그렇게 시중들라고 보냈는데 이 일이 당했구나, 아빠가 미안하다. 성경 구절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가 배우겠지만 압살론이 이젠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이 도망가고 다시 왕위가 회복되고 하지만 아버지 다윗은 압살론을 용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모든 쓴뿌리 열매를 보고 아버지가 막 분노하고, 왜 이게 내 아내가 자식을 양육을 잘못하고 자식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모든 책임은 아버지의 신적 권위를 지혜롭게 사용 못해서 책임을, 아내를 양육하라는 에베소 말씀 5장 29절, 에베소 6장 4절, 자녀를 양육하라, 주님의 교훈과 교양으로, 훈계로.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데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적 권위를, 책임을 잘못해서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식 가정사역의 양육 잘못한 거 회개했다는 말씀이, 나단 선지자도 책망받고 회개했지만 자복. 그 말씀이 암논 다말 사건 후에 그런 회개 말씀이 또 나옵니까? 밧세바 회개 우리아는 나오죠. 시편 51편. 근데 암논 다말 사건 이거는 회개했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한 나라를 위대한 다윗 왕, 위대한 목사. 그런데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사역을 잘 감당 못한 깊은 상처만 입힌 아버지라 그 말입니다. 좀 무거운 주제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설교하고 비춰볼 때 아내에게 입힌 상처들 26년 동안 들런 예리 예언이하고 제가 진정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대화를 했는가? 신적 권위를 지혜롭게 사용해서 잘 양육했는가?
과연 제가 딜런 예리 연희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걔네들에게 지금 계속 지금도 죽을 때까지 믿어주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기도로만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애들이 아빠한테 Don't worry 그런 말 안 듣도록 문자 안 오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녀에게 신뢰를 주고 하나님께 맡겼는가?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아버지인가? 아니면 걱정하는 아버지인가? 불안해하는 아버지인가? 일방적으로 한국식으로 전통적으로 권위주의적 아버지인가? 자녀의 감정조차도 느낌조차도 그 한마디 눈물도 이해 못하는 아버지인가? 왜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앞에서 우는지 그 눈물 의미도 잘 모르는 아버지인가? 잘 몰라요. 몰랐어요. 왜 딜런이 제 앞에서 어릴 때 그렇게 울었는지 잘 몰랐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아내가 제 앞에서 우는지도 잘 몰랐어요. 이제는 조금이나마 은혜 주셔서 아내와 함께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딜런 예리 연희하고 관계에서 제가 아버지로서 혹여나 목회하면서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그렇게 한다고 노력하면서도 아이들 입장에서 사랑을 못하고 있구나. 지난주에 제 딸 예리가 남자친구가 CRL에서 와가지고 한인타운에서 어디서 식사하고 싶니 물어봤어요. 제가 예리한테. 그랬더니 어유캔인 무제한 바비큐 코리안 바비큐 고깃집에 가재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는 고기를 잘 많이 안 먹는 거 생선을 먹는 애인데 회를 좋아하는 애인데 왜 고깃집까지 할까 할 때 딱 드는 생각이 남자친구에서요. 근데 실제로 가서 식사하면 저는 계속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주는데 야, 그 남자친구 형제가 얼마나 잘 먹는지 예리는 먹다가 끝났는데 얘는 이 남자친구는 그냥 저랑 끝까지 먹었어요. 그냥. 네. 감사했어요. 마음이 예리가 이 남자친구를 참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미리 가서 식당에 가서 기다리는데 그 예리하고 남자친구 들어오는데 제가 서서 환영했어요. 인사하고. 근데 딱 바닥을 보니까 이 예리하고 남자친구 둘 다 똑같은 신발 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커플 슈즈냐? 그 남자친구가 그 신발 아마 사서 이렇게 감동 있게 또 예리한테 줬나 봐요. 그래서 제가 둘이 바빠서 식사 끝내고 보내고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하면서 안 그래도 한 1, 2주 동안 아내하고 참 귀한 은혜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God's beloved child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딸이다 아들이다. 아내가 그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참 대화를 2번 저녁 밤 아침 하면서 아내가 참 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눈물 흘려가지고 제가 함께 허가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말로 아내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우리 크리스 예리 남자친구 하나님의 빌러베 선이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다. 당신과 나는 그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헌신하자. 딱 그렇게 권면 한마디 했어요. 여태까지 연애하면서 예리가 그 남자친구하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아내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좀 염려 걱정케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이제 과거로 싸그리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고 헌신했어요. 무조건적으로, 기대 없이. 내 딸을 생각하고 그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영의 관점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을 하자. 헌신하자.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압살론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자기 여동생, 친여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당한 후에 어리석은 암논이 사랑이 돌변해서 증오심으로 바뀌어가지고 더 미워했어요, 다말을. 그래가지고 어리석은 암논으로 인해서 처량하게 다말이 오빠 압살론 집에 와서 2년 처량하게 지냈어요. 그런 아름다운 청숙한 여자가. 그러면 오빠 입장에서 내 여동생이 강간당해서 이복 형제한테 처량하게 자기 집에 지내는 걸 2년 동안 보고 있으면서 2년 동안 암논을 미워해서 복수의 칼을 가면서 일체 말을 안 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이 자기 집안에서 돌아가는 일을 알고 있다면은 왜 암논이 강간한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노했잖아요. 그러면 다말의 오빠 압살롬 자기 아들이 암논을 향한 마음을 뭔가 그 감정을 적어도 치축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년 동안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들 암논에게 일체 말하지 않았다. 내 생각엔 다윗은 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복수의 칼을 마음에 압살롬이 갈고 있는 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논을 죽이려고 2년 후에 압살롬이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암논과 다른 왕자들, 심지어 아버지 다윗까지 초청했어요. 계속 간청했어요. 근데 아버지 다윗은 성경의 현대의 성경 25절 보면 압살롬에게 뭐라고 했죠?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 잔치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압살롬에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까지 다윗을 초청한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지만 결과적으로 만일 아버지 다윗을 초청했을 때 응했다면은 아버지 다윗을 죽였겠습니까? 안 죽였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나중에 이제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도망가서야 다윗이 정신 차립니다. 왕궁에 있을 때는 그런 일 다 벌어져도 제가 볼 때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정신 못 차렸다고 봅니다. 그 사실들을 다 종합해서 묵상할 때 압살롬이 다윗을까지 왜 초청했을까? 왕자들만 초청하고 암논만 죽이면 됐잖아요. 근데 아버지 다윗을 초청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잔치에 가지 않고 성경에 보면 25절 현대인 성경 보면 압살롬 아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무슨 복을 빌어줬을까요? 자기 여동생 처량하게 강간당해서 집에 있는 아들 압살롬에게 아버지가 무슨 복을 빌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요즘 말로 하면은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준다. 아빠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 여동생 지금 저렇게 강간당해서 이렇게 힘들고 모르겠어요. 그냥 복을 빌어줬대요. 그리고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안 가고, 그러니까 암논에게 또 다윗 아버지가 뭐라냐면 자꾸만 이렇게 그러시다면 내 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안 오니까 내 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현대의 성경 26절 요청하니까 다윗 왕은 뭐라고 성경에 써냐면 암논이 압살롬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저는 이 질문이 다윗의 입장에서 나를 막 초청하는데 잔치에 내가 안 간다고 하니까 압살롬이 그러면 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요청하니까 간청하니까 성경에 뭐라냐면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왜 압살롬이 아들 암논을 잔치에 초청하는지 보내달라고 하는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영문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계속 간청함으로 다윗 왕은 암논이 압살롬과 함께 가야 할 이유를 모르면서도 암논과 다른 모든 왕자들을 압살롬과 함께 보냈습니다. 27절 현대 성경. 그 잔치에. 그 결과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영문을 몰랐어요. 내 입장에서 그냥 압살롬 잔치 벌일 때 안 가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자식에게 큰 부담 줄까 봐. 성경에 너무 큰 부담 줄까 봐.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자식에 부담 주기 싫어서 나이 들어서도 우리 건강 병 들면 내 아내 내 자식이 고생할 거냐 나 간호하느라고. 내 입장에서 아내 자식 사랑해서 건강관리하고 다 하지만 자식에게 큰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 아버지. 왜 압살롬이 암논을 초청한지 영문도 모르고 보내는 아버지. 모든 왕자들 암논까지. 그 암논 보내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보냈다는 건 뭐예요? 고향에게 생선 준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 죽이긴 해준 거예요. 아버지가 영문도 모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볼 때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왕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올 정도로 다윗의 이름이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맺은 언약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하게 해주겠다. 유명하게. 예수님의 이름의 족보에 나올 정도로 유명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모든 은혜지 다윗이 자격이 있어서인가 왕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왕으로도 리드를 이끌고 잘했지만 밧세바를 옆에 있는 범하고 유대인들 사람들 숫자 세는 거 요압 장군이 반대했는데도 그냥 왕으로서 권위주의적인 왕으로서 그렇게 한 다음에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많이 죽고 자기 백성들이 다윗 왕도 아브라함처럼 허물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볼 때는 왕으로서 훌륭한 왕이었다. 이런 거 몇 가지 빼고 예를 들면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 죽이고 뭐 근데 그것도 가벼운 죄가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써있는데 성경에. 이런 왕인데 적어도 한 나라 왕으로는 잘 다스린 왕으로서 수많은 왕들 중에 유대인들 왕 중에 다윗을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아요. 다윗처럼 행했더라. 이 왕은 후손은 다윗처럼 안 했다. 다윗이 기준이 돼요. 유대인들의 왕에. 역대와 열왕기상 이런 데 보면. 그가 그런 왕으로서 자격이 있어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왕으로서 훌륭했지만 자격상 그렇게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적어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잘 들었었다는 평가를 받는 다윗 왕이었다면 왕으로서 다스리기 바빴는지 가정상은 등한히했어요.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균형감과 가정사역과 목회를 어떻게 균형 있게 잘 우선순위 열심히 사역은 다 하는데 가정은 너무 등한히 해내서 아내와 자녀들의 상처가 너무 깊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 목회자들이 가정사역, 목회사역 하나님께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잠언에 보면 아내를 사랑스러운 아내를 주고 선물로 자식도 선물로 줬는데 현숙한 여인 넌 가정사역 잘 했느냐? 칭찬받을 수 있을까?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에 일어나서 전화기 보니까 우리 승리장로교에서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 때 섬기셨던 이동욱 목사님, 고 김창현 목사님 제 셋째 삼촌과 함께 개혁신학교인가 졸업하시고 다 여기서 섬기셨었는데 투병 중에 어제 오후에 이젠 주님의 품 안에 안기셨다고 그 둘째 딸 셋 중에 둘째 딸이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는데 코테이션 합니다. With a heavy heart and broken heart, Daddy went to be with the Lord and is in His arms of everlasting love this afternoon. No more fear, tears, and pain. 무거운 마음과 부서진 마음으로 아빠가 주님께 갔다는 소식, 주님의 영원한 사랑의 품 안에 이 오후에 안겼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에 이렇게 글을 쓰고 또 다른 문장에 보니까 아버지를 뭐라고 썼냐면 Your faithful servant. 하나님께 기도문을 썼는데 당신의 신실한 종. 이렇게 썼어요. 딸이 보기에 아버지는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한 종. 그리고 마지막에 아빠, 영어로 아파 이렇게 쓰고 We love you and miss you so much. 우리가 아빠 사랑해요. 많이 보고 싶어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고 이동욱 목사님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제가 청소년 때 방황하고 다닐 때 술 먹고 마약하고 담배하고 세상에서 돌아다닐 때 제가 주일날은 교인들 눈치 보고 나왔지만 성경 공부를 다 빠졌는데 금요일날 이동욱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할 때는 제가 왔었어요. 여기서 있었어요. 여기 바로 앞에다가 테이블 놓고 의자 앉아서 제 LA 친구 성당 다니는 40년 친구도 그때 우리 교회 나왔어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당 다니는 친구가 딱 그때 한번 우리 교회 몇 주 나왔어요. 그 친구도 이동욱 목사님을 아주 기억해요. 우리 승리교회 43년 역사에 원로 목사님 목회할 때나 저 할 때나 많은 부교육자들이 거쳐갔는데 원로 목사님 사역하실 때 이 고 이동욱 목사님
딱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친국이었어요. 친국. 제가 그래서 이 둘째 딸 사라 자매에게 설교 동영상도 보내면서 아빠하고 같이 아빠한테 좀 틀어달라 부탁도 하고, 아주 이 둘째 딸이 간호사인데 맏딸은 결혼해서 출가해서 딴 데 사니까 이 둘째 딸이 집에서 엄마랑 사모님이랑 이 아빠를 간호 계속 했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글을 계속 올렸어요, 사진하고. 그리고 돌아가시 전에 마지막 사진이 제가 제 장인어른 이렇게 가서 손잡고 찍은 사진처럼 이 세라도 아빠하고 손잡은 찍으러 올렸더라고요. 이젠 주님의 떠나실 준비를 한 거예요. 보낼 준비를. Your faithful servant, 당신의 신실한 종. 딸이 보기도 아빠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었어요. 아버지는 떠났지만 적어도 이 딸 중에 이 둘째 딸 마음에는 내 아버지는 주님의 신실한 종. 각인이 된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 아버지는 죽었어도 아버지를 추모할 때 보고 싶을 때마다 눈물 흘릴 때 나도 아버지처럼 신실한 주님의 종이 돼야 되겠다. 이 교훈을 남기고 떠나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들이 오늘 만일에 주님 불러가시고 내일 언젠가 불러가신다면 여태까지 지난날 가정사에게 내 자녀가 나를 추모할 때 무엇을 기억할까? 잔소리, 걱정, 염려, 상처 이런 것만 기억할까? 아니면은 내 아버지는 주님의 신실한 종.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정의 가장으로 자격이 없는데 남편 아버지로서 세우셨는데 감당할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민감한 아내의 자녀의 감정도 잘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각도 의지도 부족하고,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내 힘으로 권위주의 아버지로 남편으로서 말을 하고 소리를 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겸손히 예수님은 오셔서 섬기셨는데 섬김을 받기보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대우받기를 좋아하고 섬기는 기쁨은 잘 모르고, 나도 모르게 얼마나 아내와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줬을까 생각해 보면은 끔찍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조차도 두렵습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마음의 양심을 찔릴 때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은혜의 선물로 주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26년 동안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자신이 없습니다. 과연 딜런 예리언이 앞으로 결혼해야 되고 그들의 앞으로 삶, 제가 무엇을 그들에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뒤돌아볼 때 영적 거울에 벌거벗은 몸으로 이 모습 이대로 참 낙심이 되고 자신감도 없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열매 사랑을 맺으시고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종 기름 부어 목사 자격도 없는 자를 목사로 세워서 지금까지 목회케 하시는데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을 어떻게 가정의 가장으로 신적권위까지 주셔서 사역해 하고 계시는데 중요성은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섬세하게 잘 모르겠고 딜런 예리언이 각자 인격이 달라서 그 한 명 한 명을 알아가는 시간의 헌신과 섬김과 겸손함과 무조건적인 사랑도 잘 모르겠고 너무나 큰 부담을 주고 너무나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닌가, 대화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들을 귀가 듣고자 하는 마음, 알고 싶은 마음, 아내의 감정도 알고 싶어하고 아내가 뭘 좋아하고 자녀가 뭘 좋아하고 어디 가길 좋아하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것조차도 잘 모르는 무지함. 그런데 여태까지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와 엄마, 남편과 함께 살아준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사랑의 통로가 되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죽을 때까지 뜨겁게 신실하게 참 주님의 입장에서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아내와 자녀와 주님 안에서 진솔한 투명한 정직한 취약점을 나누는 대화 허물 없이 나와 자식에게도 아빠인 척, 목사인 척, 그리스도인 척, 믿음 좋은 척, 사랑 많은 척, 봉사 열심히 잘하는 척, 그런 척척 박사가 되기보다 아빠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아이들에게도 허물을 인정하고 약한 점을 나누고
거기에 자녀들도 마음이 녹아지고 아빠가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같이 동등하게, 예수님은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종의 모습을 취했는데 아빠의 모습을 취하려고 하는 연약한 부족한 참 교만한 모습도 다 회개하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에대로 주님께 나아가듯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 모습에대로 나아가 허물과 흠이 많은 아버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은혜요 은혜로 수고하길 원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진실함을 자녀에게 보여주길 원합니다. 들런의 이름 뜻이 진실하고 신실하다는 뜻인데 24년 동안 약 기도해 오면서 제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주님의 아들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제가 죽고 나서도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저는 죽어도 자녀들이 아빠를 추모할 때 그 마음의 모든 상처 추억은 다 좋은 추억으로 지워주시고 기록하지 말게 하시고 지워주시고 아빠는 신실한 진실된 주님의 종이었다는 아름다운 교훈을 남기고 떠나시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들에게 귀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